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가 넘치는 언약식입니다. 언약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약속을 하고 이렇게 체결을 하는 것이지요. 마치 집을 계약을 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하듯이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이것이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때 유다 왕이었던 아사에게 찾아왔어요.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또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왕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왕과 왕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이 아사는 큰 힘을 얻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사는 막 힘을 얻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이렇게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날이 바로 아사왕 15년 3월 달이었던 거예요. 아사왕 15년 3월이 언제냐? 그 유대 달력으로 3월인데, 유대 달력으로 3월은 지금의 우리의 이 7월 첫째 주간이 되어지는 6월이 끝나는 이 시점, 6월절 끝나고 50일이 딱 지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오순절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 이 오순절 날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이 날이 바로 그 아사왕이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아두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이루는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기 위하여 모여서 결단하는 그 자리가 언제냐? 바로 이 날인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실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크게 감사절을 2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77절이다. 이 77절은 7월 7개를 더하면 49잖아요. 그래서 77이 49. 그것이 언제로부터 49일이 지나는 날이냐 하면 6월절부터, 6월절은 어린 양 피를 흘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애굽에서 빠져나와 버린 자유를 얻은 자유가 시작된 그날이에요. 그 6월절에서 계수해서 49일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그날에 맥주절을 지키고 초실절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맥주니까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그날. 그러니 77절, 그 다음에 맥주절, 초실절, 전부 다 장막절, 전부 같은 말이에요. 같은 하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똑같은 그 날인데 바로 맥주 감사절. 이 날짜에 아사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하나님께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믿지만 때로는 행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안 떠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떠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뭘 약속하느냐 하면 너희가 나를 그렇게 찾으니 내가 너희를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선진자들이 어떤 시기에 들여졌느냐 하면 고통의 그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그 식량난의 고통을 다 지나면서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 아직 보리가요 완전히 익지 않을 때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그 맥추절이 되면 이제 막 익어가는 그때예요. 그것을 낫으로 비어가지고 한 움큼을 베어서 모든 가정마다 그거를 짊어지고 어디로 올라오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그리고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걸 제단에 올려가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이제 굶주렸다가 보리가 막 익어가지고 가장 먼저 보리를 거두어드리는 그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초실, 가장 먼저 익은 열매를 베어가지고 그 단을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올려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올려드릴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제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 맥주절의 그 의미와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삶의 환경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박국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여기에 창자가요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창자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깊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밥을 먹고 소화도 시키고. 그런데 이 창자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손을 쓸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깊은 곳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암담한 현실에 어두움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정말 력을 잃어버리고 손을 놓고 절망과 좌절 속에 신음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겁니다. 창자가 흔들릴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내 입술이 떨렸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로 인하여 그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자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내 입술이 떨렸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너무나 고통과 가운데 또 충격을 받았을 때 사람은요 입술이 파래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파라라라 떨릴 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상태에 빠져 환경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데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뼈가 썩어간다는 겁니다. 끝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뼈에서 조혈세포가 있어 피도 만들어내고 다 한데 이 뼈가 막 썩어버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참 기가 막힙니다.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의 하박국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적들로 인하여 이제 곧 나라가 망하고 자기 가정의 식구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놓여 있는 이런,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식량을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이 엄청난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이 하박국이 이 16절 말씀이 뼈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17절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 말씀 차이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 그런 상태에서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는 즐거워한다. 나는 기뻐한다. 나는 감사한다. 할렐루야. 아니, 창자가 흔들려 버리고 이 입술이 다 들리고 온몸이 지금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느냐. 그 비밀은요 바로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 16절의 고통을 말하기 전에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고 내게 나오심이라. 할렐루야. 지금 나는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고 식량도 다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원에 열매도 없고 무화과도 다 떨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내가 한 가지 내 믿음으로 상상하고 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을 타시고 바다를 건너서라도 나를 도우려고 내게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고 계시니까 나는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를 위하여 말을 타고 바다를 건너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다면 마귀에게 안 끌려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가 막힌 축복의 은혜 속에 우리가 세움을 받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 그래서요, 오늘 아사왕이 하나님 떠난, 우리를 떠나버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다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하박국과 같이 감사하는 거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되니까 온 성도들이 정말 아사왕을 떠났던 사람들이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이 나의 그 어떤 삶에 대하여 불평을 가지고 떠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떠나고 친구가 나를 떠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떠나면 너무 슬픔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95년 12월 28일 이 프랑스의 세계적인 패션 잡지 엘러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이 잡지의 편집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2명이 있고 이런 참 단란한 40대에 세계적인 그 출판사의 수석 편집국장이 되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뇌졸중이 와서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마 상태에,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에서 20일간 뇌가 죽은 상태에서 머물다가 기적같이 20일 만에 깨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딱 보니까 온 몸이 마비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하반신이 마비되고 손 하나 깜짝 목도 못 돌리는. 그래, 보통 마비가 되면 척추가 마비된다가 이러면 이제 머리나도 돌릴 수 있잖아. 그것도 못 돌리는, 그냥 정말 나무 토막같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요, 다 마비가 됐는데 유일하게 왼쪽 눈 하나는 흐릿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깜빡거리면서 왼쪽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런 병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강검증후군이라 그래요. 감금됐다. 어디에 갇혀 있는 것 있잖아요. 정신은 있어요. 그런데 온몸이 꼼짝 못하니까 육체에 못 움직이는 몸 안에 정신이 갇혀가지고 정말 불행한 가운데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바로 이렇게 강금증후군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이제 전문적인 의술 용어로는 락크인 그 신드롬이라고 해요. 락크인 신드롬. 어떤 그런 락카에다가 딱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갇혀버린 상태라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 이분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야. 왜? 입도 못 움직이니까 해도 못 깨물어요. 그냥 정신만 딱 있지, 눈만 하나 깜빡거리지 죽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그 상태에서 맨날 며칠을 한쪽 눈으로 눈물만 흘리면서 보내다가, 그분이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나기 전에, 쓰러지기 전에 책을 쓰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출판사에다가 어떻게 연락을 해서 그분이 책임자가 왔을 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책을 쓰고 싶다고 말합니다. 식물 인간같이 누워 눈 하나만 깜빡거리며 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출판사에서 본인이 자신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 병실에다가 아주 훌륭한 직원 한 명, 여자분인데 그분을 파견해가지고 이분에게 도와가지고 책을 쓰도록 한 겁니다. 방법이 뭐냐 하면,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눈을 한 번 깜빡거리면 맞다는 뜻이고 두 번 깜빡거리면 틀린다, 아니다라는 뜻을 사인으로 만들어서 알파벳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A, B, C, D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진에 보면 저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일일이. 그러면 눈을 한번 A 했을 때 눈을 깜빡거리면 그 A를 받아 적는 거죠. 그래, 사과를 같으면 애플이잖아요. A, P, P, L, E. 그래, 애플을 하려면 P까지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A, B, C, D, E, F, G. 그럼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그때 P 그러면 깜빡거리면 A, P, 또 P 그러면 P, 애플.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어가 모아져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아져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힘들게 책을 쓰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전에 쓰던 책의 내용이 아니고 그 주제가 아니고 자기의 인생에 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책을 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현재의 감금증에 지금 결박돼 가지고 놓여 있는 자기가 지금 어떤 생각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 책에 소개한 것입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다시는 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얼마나 불쌍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 나는 절대로 이제 나를 불쌍한 자로 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왼쪽 눈 말고도 내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상상력이 있다. 나는 지금 상상력은 누구와 똑같이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또 하나는 기억력이다. 기억력. 내 사랑하는 부모를 기억하고 아내를 기억하고 자식을 기억하고 내가 다니던 교회를 기억하고 성경을 기억하고 다 기억하고 있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두 가지 기억력을 가지고 또 상상력을 가지고 나는 새로운 행복한 삶을 이제 살겠다. 그렇게 이제 이 책에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내가 잠수종에서, 여러분 이 감금증 그 증후군은 다른 말로 하면 잠수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어요. 이 잠수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나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든지 어디에든지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는 나의 기억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병원에 누워가지고요, 깨어나자마자 며칠 뒤부터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도움을 받아가며. 그리고 만 1년이 딱 걸려가지고 책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출판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나왔는데 책 제목이 바로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잠수종과 나비. 여기서 제목이 잠수종이잖아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 잠수종이 좀 이렇게, 잠수종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잠수부가 헬멧을 쓰고 물에 들어갈 때 그 헬멧이 적을 가리켜 종 모양이라 해서 잠수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수종의 특징은 저거를 입고 물속에 들어가면 사방은 깜깜한 어두움이고 여기에 유리, 조그만한 이 유리로 보여주는 좁은 시야밖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속에는 어둡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가 멀리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본인은 잠수종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똑같은 자기의 모습이지만 잠수종 그 다음에는 나비. 자기는 나비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비는 꽃 위에 앉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바람을 느끼기도 하고요. 새들 가운데 노래를 부르며 나는 새들 가운데 날개를 펴고 마음껏 날아다니는 바로 기억력과 상상력인 나비가 되어서 자기는 지금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속에서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분은 이 책을 쓰고 이제 그 단어를 받아 적었던 이 여인이 완성된 책을 들고 가서 이 장
그 보비에게 보여줍니다. 편집장 장 보비에게 당신이 쓴 책이에요 하고 딱 보여주니까 이분이 그 한쪽 눈에서 눈물을 딱 흘리면서 그때 이후로 코마 상태에 들어가고 그리고 열흘이 지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살아남았던 것은 정신력이었어요. 자기가 반드시 책을 쓰고 남기고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강감증에 있더라도 얼마나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과 기억력을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는 그의 책이 완성될 때까지 이미 인간의 한계 그 어떤 목숨이 다 끝난 그런 시점에도 죽지 아니하고 기다렸다가 책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다 봤습니다. 보면서 너무나 감동해요. 오늘 내가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나비예요. 실제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일인데 때로는 마음에 짜증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막 불평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이 잠수정을 알았던 이 장 보비와 같이 이 생각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에 나의 삶에 거대한 고통이 찾아온다면 나는 그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미리 준비해 놓자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가졌듯이 내 인생에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럴 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놓였을 때에는 잠수정과 같이 정신만 살아있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바로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력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아사 왕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날 그리고 맥주 감사절 동일한 날인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간절히 소원하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역대하 15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2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사왕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 14절도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맹세를 하냐? 우리는 하나님만 찾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맹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에게. 이 언약의 기초,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는 게 언약의 기초예요. 하나님 안 만나고는요, 그 어떤 구원도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남의 중요성을 아사랴 선지자가 깨우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적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나라를 행복한 나라, 건강한 나라로 만들 수 없으니까 왕이여 하나님을 먼저 만나세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며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 그 자체의 화려함에만 빠지면 안 돼요. 이 오순절 이날에 아사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결론이 뭡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인 것입니다. 77절, 수장과 초실절,
맥주절은요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의 문을 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언약은 온전한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감사하는 날 모여라, 맥주날 모여라, 7절 곧 오순절에 모여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만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아사의 왕 때에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온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의 출발이어야 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한 여인이요, 그 유명하고 비싼 백을 하나 어떻게 하다가 누가 두고 간 거야. 그거를 주웠대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 비싼 몇백만 원짜리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가방을 주웠을 때 가슴이 뛰었다. 왜 뛰었느냐? 욕심이 나가 뛰었대요. 그게 열어보니까 귀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어렵게 주인을 찾아가지고 돌려줬대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겠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다른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오늘 약속된 대로 여러분은 매일같이 그 일을 감사하면서 하면 여러분에게는 늘 언제나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마음먹으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